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흠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흠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라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넉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 아론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위한 거주할 성읍은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경작할 땅이나 목초지나 이런 기업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자기 땅에 농사 짓고 자기 땅에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의 양식을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뭐가 되시느냐? 20절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무엇이 없겠고 기업이 없다. 근데 누가 기업이냐?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있다 없고 없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뭐라 합니까? 내 분깃이고 내가 분깃이고 너의 기업은 바로 곧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걷는 동안에 다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광야를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양식을 할 만한 땅이 없었고 목축을 할 만한 목초지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우물을 파지도 않았고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이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각의 직무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땅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의 양식을 거두고 농사짓고 그렇게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론의 자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삶이 사실은 광야의 삶을 그대로 다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 땅에 나온 양식 먹으면서 정한 시간 지나면은 심어놓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자라는 거 보고 이렇게 먹고 거두지만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광야를 걷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뭐 하면, 감당하면 월급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지만은,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 공급이 안 되면 계속해서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공급해 나가십니다. 네.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배워지기까지는 꽤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우는데 꽤나 시간이 걸려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된 삶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안정된 삶을 원하잖아요. 안정된 삶을 원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거. 왜요? 매일매일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 때에 그리고 주만 바라보며 가면서 그에게 준 사명에 그럴지라도 늘 집중을 해야 돼요. 늘 집중해 나갈 때 주님은 부족한 목사들 얘기니까 저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까지 그 재미에 주를 섬겨가요. 자,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딴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도록 하시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 무슨 직무를 해야 되냐? 파수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무슨 직무요?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래서 정복하는 거, 땅을 정복하는 거 여호수아 세대가 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요. 그래서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한 터에다가 그들이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고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뭐가 엿본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가나안의 원래 주민들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크게는 더 뒤로 가면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로니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봄에 우기가 오고 가을에도 우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두 번 큰 바람이 몰려와서 물기를 먹으면 바람이 몰려서 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비가 와요. 그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농사 짓는 거는 하나님은 바라보면 농사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로 가려면 항상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은 밟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로마가 밟고 이집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적의 침묵을 받는 데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적의 침묵을 받는 데지만 좋게 생각하면 온 세계로 통하는 문이다, 문 아니다. 온 세계로 통하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두셨느냐?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 안에 두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가나안 땅에 안연히 살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땅에다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거기다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믿음의 모터리가 커지면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 삶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서 좀 안연히 살기를 원하시죠? 그지요? 이곳에 그치요? 예. 노후자금 한 얼마쯤 되면 될까? 권사님, 비만이다 10억쯤, 노후자금 한 적습니까? 한 20억쯤 딱 쥐고 앉아가지고, 은행에서 따박 한 300씩 나오고,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딸네 집에 갈 때도 그냥 손주 다니는 또, 졸업할 때, 야들아, 내가 너희들 졸업하니까 기념으로 한 300점 띄워주고, 입학식 할 때는, 야, 이들 학교도 가면 공부한다고 애무는데 막 한 500점도 지어주고, 좋겠죠. 이게 이제
그 돈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풍성함을 주셔도 늘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늘 긴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긴장시키는 제목들이 암몬이고 이스라엘에게 암몬이고 모압이고 블레셋이고 로마고 헬라고 페르시아고 국제정세가 계속 요동치는 자리에 서서 그래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 풍랑의 격동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속에서 믿음의 모터리가 커지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 되어지는 자리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목회자들이 가야 될 여정이지요.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남들은 다 그냥 그 땅의 축복에 그냥 너부러져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한 지파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고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가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 가서도 그 풍성함에 젖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식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제로 드린 것들은 너희의 것이고, 뭘 드리고 뭘 받은 것은 너희의 것이고, 제사장께 그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중에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 외에 화목제라든지 뭐 이런 제사들은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 몫을 따로 떼서 그걸로 양식을 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가지고 사사기에 온갖 혼란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땅의 축복에, 그 땅에 농사 짓는 그 은총에 다들 그냥 너부러져 버려요. 너부러져 버려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분기시되게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그냥, 또 이제 뭐 성막을 들고 나를 일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들도 장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기 시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파수꾼들이,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좀 살만하면은 그들은 타락하고 방종하고 암몬이 일어나고 또 넘어져가지고 한참 이제 고생하다가 암몬 왕이 닥쳐가지고 그냥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은 그때야 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가 또 지나면 또 방종하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방종하다가 또 그냥 모압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고 그러다가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 전체가 이제 위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그냥 겨워서 복에 겨워서 죄에 빠져버리는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운 지파가, 구별해 세운 제사장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 사사기 혼란의 시기를 누가 정리하느냐?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이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해서 제도를 정비해서 레위 지파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영적인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겁니까? 눈에 비도 왔는데 돈도 안 되는 일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돈 나옵니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농사가 절로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적군이 그냥 쳐들어올게 안 쳐들어옵니까?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부대처럼 군대를 만들어. 네. 다윗은 안 거예요. 다윗은 뭘 알았냐? 영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영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영계의 비밀이 별 게 없니다. 이거 하나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건 반쪽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는 한 선 한 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든든한 것과 눈에 보이는 세계가 든든한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좀 음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음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음란과 영계의 음란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음란의 영이 역사에서 음란해지는 거 있고 내가 음란하니까 음란의 거 불러들이는 거 있고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십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내가 탐욕과 욕심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욕심꾸러기 영이 임한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 영이라고 그러면 자꾸 악한 영이라고 그러면 머리 풀어에 친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예? 무슨 장군 귀신 그런 거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걸 귀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악한 영으로 나타나요. 또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우리 안에서 죄의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역사하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거꾸로 내가 게으름뱅이면 무슨 영을 불러들인다? 게으름뱅이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성과 눈에 보이는 육성과 어둠의 영은 맞물려서 돌아가요.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새사람과 성령은 또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세워지는 것과 우리의 삶의 축복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자기의 생업에, 생활의 삶에 그냥 막 분조하고 농사짓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레위 지파는 영적인 그 몫을 감당해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 세워놨는데 이게 너부러지고 여기서 너부러져서 같이 무너지는 거. 결국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멸망을 당해버리고 민족이 뒤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주를 바라보는 중에 믿음자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하는 계획이 무너져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다윗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중보의 군대, 깨어있는 사람, 파수꾼의 사람들을 아예 그룹으로 양성해서 세워나갑니다. 나라에서 정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정하고 레위 지파에게 옛날 모세가 명령한 대로 11조를 구별해서 월급을 주고 그 월급 주는 대신에 매일 다윗의 장막, 성전은 그때 못 지었으니까 성전 대신 예배하고 찬양하는 센터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24시간을 정해서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그 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를 예배하는 영적인 터와
그가 전장의 용사가 돼서 이웃나라를 싸워 이겨나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함께 짜맞춰서 균형 감각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라고 제사장을 준 거예요.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바로 이런 영적인 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좀 그하고 그해도 목사, 사모 정신 차리고 있으면 교회 산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사모가 정신 차리고 이 재단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교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입니다. 근데 좀만치 자랐죠, 저도. 고비고비마다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고비고비마다 문제 해결하기에 정신없죠. 그래 뛰댕기면요. 여러분 답 없는 인생을 살아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는 생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계속 풀어가십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가정 안에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나의 기업이 뭔가 싶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를 바라보고 가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평정해 가시고 내 믿음의 모타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사통팔통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가는 복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모타리가 커져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으면 그렇게 온 가정 전체에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주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니까 좌우에서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 안 온다. 예.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가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 거. 뭐 하게 하려고? 빙고.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려고 오는 핍박이고 어려움인데 그런 속에서 이 사람하고 쟁론하고 저 사람하고 실쟁이하고 하면요. 늪에 빠져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침공하고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오고 교회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교회 안에 그 사람들하고 실리긴 하면 된다 안 된다?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고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며 주를 바라보게 하려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건데 그걸 주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하고 자꾸 밥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늪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풀어가시고 내 믿음 온전해지면 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내 사명 감당해 나가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 안에서 속죄가 일어나고 사람이 거듭나고 영혼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점점 더
핍박자들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돼서 제사장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다.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린 감정 없습니까? 우리 힘 없습니까? 우리 혈기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걸 조단차 내리려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듣는 귀 없습니까? 보는 눈 없습니까? 판단력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걸 조단차 내리려니까 속이 터지죠. 근데 그 속이 터진 거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누구를 만들으신데 사용했냐고 깨닫게 되냐면요.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하나 만들려고 온 사람들을 들쑤시고 막 그랬다 싶은 게 때로는 굉장히 죄송하죠. 진짜 은혜 깊이 받으며. 근데요,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이 세워지면 제사장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 일어나고, 영혼이 거듭나고, 그 다음은 좀 자라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옆에 세워진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미씨앗이 되어집니다. 한참의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게 평정이 되어지면요. 온 가정에 다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미씨앗이 되는 여정에는요. 계속 누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마음 의지할 때 있다 없다? 없지요. 마음 의지할 때 없고 어디 하나에 기댈 때 없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눈치밥 먹고 마음 괴롭고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면서 마음을 풀어가고 그래서 제사장의 길을 그런 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평정이 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불어집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을 일구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업이 많아요. 기업이 많고, 이 땅에서는 뭐가 많고, 이 땅에서는 열매가 많고, 천국에서는 상이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지나갈 때요, 때로는요, 복을 납니다. 화난다고요. 왜? 옆집이 실령이 하고, 앞집이 실령이 하고, 남편이 실령이 하고, 자녀가 뭐 하고, 막 그래 보이소. 달달 볶아 보이소. 좋은가 안 좋은가? 안 좋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고비고비 풀어주십니다. 고비고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내 믿음 모텔에 커지면 그렇게 연결되어졌던 사통발동 공격하는 통로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제사장들을 내셨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를 바라본 이 중심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직임을 감당해서 영혼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파수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나와 기도하는 성공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때에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와 능력도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셔서 자녀가 변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이 변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변하여 온전해지게 하시고 만대에 복받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